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10월 셋째 주일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오시면서 아침에 교회를 향하여 나오시면서 느꼈지만은 오늘 참 날씨 좋다. 그 뜨거웠던 사실 여름이란 개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덥기만 했었는데 그 뜨거웠던 긴 여름이 지나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또 더워질지도 모르겠죠. 하지만은 참 공기도 맑게 느껴졌고 참 기온이 가을 날씨답게 정말 시원하구나. 그리고 오늘 날씨가 참 쾌청하구나. 하늘도 맑고 바람도 좀 조금씩 불고요. 그런 가운데 교회를 향하게 되는데 이 가을에 마무리 이제 다 결실을 맺고요.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애쓰셔가지고 특별히 이 주차장에 있던 그 나무들 다 이제 허무성하고 좀 지저분해 보였던 나무들을 정리했는데 거기에 많은 도토리가 이제 열렸었는데요. 그렇게 도토리도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다 보니 참 가을을 느끼게 되고요. 특별히 가을이 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나는 우리들은 어떻게 여물어가고 있고 어떻게 익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평신도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자라야겠다. 그래서 제목도 성도의 본분, 그리스도인 성도의 본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듣기도 하고 너무나 구태의연한, 너무나 익숙한 그런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흔히 성도라고 하죠. 성도.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제 빌리버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성도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뜻하는 거룩하다 이제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영어로는 굳이 영어로 성도란 말을 표현한다면 홀리 플라워 이렇게 하겠죠. 홀리 팔로워, 홀리 팔로워즈, 추종자들인데 거룩한 추종자들. 근데 여기서 이런 번역이나 또 이런 이해들, 또 우리가 성도란 말에서 느끼는 뉘앙스에서는 좀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홀리, 바로 이 단어 때문이죠. 거룩하다, 성도. 물론 한자로도 성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를 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하면은 마치 뭔가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고결하고 깨끗하고 존귀한 그런 의미의 홀리를 써서, 성을 써서, 그래서 그런 물이라는 의미로 내 자신이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거룩하다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성도란 말 자체가 번역해서 성도로 번역한 거기에서 이 거룩하다, 홀리라는 말 자체는 하기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함이라는 보다는 그냥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나눴다, 구별되었다, 선택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하면 무엇입니까? 구별된 무리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다짐하여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따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 바로 그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말은
평신도라는 말은 성도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평자, 이 평이라는 말 한자어로 평, 뭐 두루평, 이게 고르다 그런 의미죠. 이 평자라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이라는 말은 그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평화, 두루두루 화평하고 화목한 것을 가지고 평화라고 그러죠. 예, 평등, 동등한 것, 권리라든가 그 모두 기회라든가 이런 것이 동등한 것을 평등이라고 하죠. 그 좋은 말 같지만은 사실 평자가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평민, 예? 평범, 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보통이란 뜻이죠. 평민하면은 사실은 계급적으로 볼 때는 낮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보면은 평신도 하면은 뉘앙스가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느끼는 그리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예. 물론 영어로는 이것을 가지고 레이맨, 레이맨스 데이 해서 평신도주의 이렇게 지키는데 낮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 무엇과 비교해서요? 평신도가 평신도하고 대칭이 되는 건 뭡니까? 성직자지요. 평신도란 말은 사전적으로는 교직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신자, 그 일반 교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이 평신도로 번역된 평신도라고는 표현은 성경에 사실 안 나와요. 근데 평신도로 이해되고 있는 그런 용어로서는 이제 원래 라이코스라는 헬라어로 이제 고대 그리스어죠. 헬라어로 라이코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라오스라는 라틴어에서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라오스, 백성. 이 백성이란 말에서 이 라이코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소위 성직자에 대해서 대비가 돼서 성직자와 평신도 이렇게 나눴을 때 사용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사용됐었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근래 평신도란 말 자체가 이제 교리화 장정에 쓰이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연합감리교에서도 평신도란 용어를 쓰고 평신도 주일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평신도란 말 자체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교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과, 그러니까 성경하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단이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천주교는 모르지만은 우리 개신교단에서 그리고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인을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니까. 다만 굳이 이제 성직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평신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직분, 직제에 따라서 교회에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가고 교육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받고 안수를 받고 해서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이런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성도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임과 직분을 감당하죠. 혹은 그 직분으로서 뭐 장로직이나 권사직이나 일반 성도로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또한 다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뭐 여러 무슨 위원장이라든가 무슨 뭐 기관의 대표라든가 뭐 등등 임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교회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마치 교회가 마치 목사나 교육자들이 주체가 되고요. 그냥 교인들은 목사가 이끄는 대로 교육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평신도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평신도가 교회에서 똑같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표, 그 바라시는 바를 향하여서 함께 협력해서 주도적으로 주체가 돼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평신도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애초에 감리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으니까요. 애초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국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파문을 당하고 쫓겨나가고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시작한 것이 뭡니까? 사실은 평신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길거리에서 뒷골목에서 따로 교회가 없고 교구가 없으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예수를 믿기로 구원한 사람들 끌어들여서 그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복음의 투사가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이와 같은 운동을 통하여서 감리교회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요. 미국은 또 와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이와 같이 평신도라기보다 성도 그 자체인 우리가 우리 본분이 무엇임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래 본분이란 말 자체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본분이란 의미는 하나는 그 사람의 신분, 자기 정체성이죠. 아이덴티티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그 사람의 소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요 산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리빙스톤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표현되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는 제 산돌이 뭘 말하나? 알고 보니까 산돌이 뭐냐면 살아있는 돌이란 뜻이에요. 돌인데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의 4절 5절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건축가들이 쓸모없다고 이 돌덩이를 버렸어요. 근데 그 돌이 건물을 짓는데 모퉁이 돌이 되어서 기둥을 받치고요. 그 받쳐진 기둥에 다른 여러 가지 보조물이 연결되어지고 함께 돌이 연결되어지고 건물이 만들어지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귀 쓰여졌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했지만은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치 버려진 듯이 마치 저주받은 듯이 비참한 종말로 끝날 것 같이 이렇게 보였지만은 결국 미리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러 이렇게 세우셨고요. 부활하시게 하시고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만인을 위한 산 제사가 만인을 위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 속에 머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죽음 속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예수님이 버려진 돌이었지만은 모퉁이 돌로 귀하게 쓰였듯이 버려진 듯했지만 결국은 이와 같이 영원한 제사의 제사장으로서 혹은 제물로 쓰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예수님은 돌이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돌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산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산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마찬가지로 바로 그리스도인을 산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에 번역이 좀 사실은 이상해요. 제가 원어 성경을 봤습니다. 원어 성경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성경을 봤는데요. 거기에는 뭐 같이 비슷하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산돌 같이가 아니에요. 산돌처럼 예수님이 산돌이신 것처럼 너희도 산돌처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너희들도 산돌들로서, 복수형으로 써가지고요. 너희들도 산돌들로서 예수님이 산돌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산돌들로서 건물로 지어지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위에 기둥으로 우리는 뭡니까? 그 위에 기둥으로 세워지고 그 벽을 쌓는 돌들이 되어서 그 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지고 그걸 통해서 신령한 건물이 되고요. 그러므로 그렇게 세워짐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런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라. 내 삶이 하나하나, 나와 너, 나와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연결되지고요. 벽도 하나하나가 쌓아지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 얽혀지고 그 위에 시멘트라든가 여러 가지 내장재들이 채워지면서 건물이 세워지듯이 우리가 이와 같이 연결되어지고 쌓아지고 만들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제물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그러한 제사를 우리가 또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산돌들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산돌들이다. 돌 하나하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돌멩이 하나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벽돌 하나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돌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은 돌담이 되는 것이고요. 벽돌 한 장 한 장이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매제인 여러 가지 시멘트라든가 다른 것이 채워져서 벽을 이루고 옹벽을 만들기도 하고 한 건물의 벽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멋있는 건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산속에서 30년 동굴 속에 들어가서 소위 면벽 참선이라고 하죠. 동굴 구석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10년, 20년, 30년 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도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었고요. 그 전파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애초에 초대교회 자체는 한 개개인이 혼자 믿고 득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봉사하는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시작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베풀고. 교회의 시작은 이와 같은 것이고요.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그런 예가 나오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같이 곧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 곧 주님께서 재림하리라,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들을 다 뭐 판다기보다 다 기부를 하는 것이죠.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지만은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요. 초대교회 모습과 똑같이 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신,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기조가 우리 교회의 토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흐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착각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내 혼자 중심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꼬박꼬박 뭐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어떤 뭐 남성교회니 여성교회니 그런 거에 소속되어서 뭐 굳이 할 필요 있어? 그냥 내가 혼자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마음속에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되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라는 것은 그 자체 말 속에 무리란 뜻이 있어요. 한 개인이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우리는 산돌 한 개체가 아닙니다. 산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협력하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건물로 비유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표와 목적이고요. 우리 방향은 한결같습니다. 무엇을 향해 나가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나라지만은 또 하나는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배와 비유할 수 있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그야말로 목적의 항구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가올 그 항구만 바라봅니까? 그 안에서 삶이 있지 않습니까? 배를
몰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와 같은 영적인 공동체고 운명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같은 배를 타고 목적의 항구를 향하여서 항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선장으로서, 어떤 사람은 기관사로서, 어떤 사람들은 닻을 올리고 내리는 선원으로서,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함께 여행하는 한 가족으로서, 여행자로서, 하지만 그 속에서는 날마다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분쟁이 있고 그 속에서 마음이 나뉘고 갈린다면은 그 목적지를 바꾸자고 이야기는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불만을 품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행하는 내내 그 뱃속이 평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된다면은 비단 항구를 도착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여행에서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하는 도중에서 그 안에서도 삶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성취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존재요, 이와 같은 것이고요. 교회가 다름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평신도가 바로 교회고 평신도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구약적인 사고에 묶여 있어가지고 교회하면 성전 이렇게 건물을 떠올리고 또 성전을 떠올립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 안에서 교회라는 것이 떠올리면 교회 건물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성전을 하면은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하나 성전인 것이고요. 교회하면 우리 여기 모인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건물을 아끼고 건물을 가꾸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내 자식처럼, 내 부모처럼 사랑하고 섬긴다. 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원래 지성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는 우리 개개인과는 별개로 저 멀리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소였고 성전이었고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날, 속죄일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여튼간에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제물을 바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어요. 세상에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비단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람만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 예배당 밖에 지금 바깥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배 극소수지요. 근데 왜 성도로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 귀한 직분을 주고 먼저 부르셨습니까? 바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은 이미 용도 폐기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단을 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됐어요. 틀린 말입니다. 제대로 된 제단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성전에 있던 것이 제대로 된 제단이고요. 진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요, 분향하고요. 제사드리는 그것이 제단이고요. 이 예배는 교회당, 예배당은 제단이 아닙니다. 예배 초소지요.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라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동물을 잡아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내장을 불태우고요, 고기를 찌거나 구워서 바치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고요, 그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신께로, 구약시대 성경에서 말고 일반 개념에서도 신께로 나갈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지닌, 스스로 제물이 되어 또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린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산돌로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다리 역할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돌들로서 예수님 했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실제로 희생제물이 되지는 않지만 내가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시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무엇이냐? 그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예. 옛날 구약시대 제사에서는 자기가 죄짓고 엄하게 동물들을 잡아서 대신 속죄의 제물로 삼았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는 죄가 없는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죄를 위하여, 남의 잘못을 위하여, 세상을 속하기 위하여 내가 나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장이 돼서 나를 제물로 삼아서 세상을 속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희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제물이 됩니까? 내가 희생된다는 것은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기회,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제물이 되고 그것이 희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성도입니다. 구별되었습니다. 먼저 택하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뭐 나라, 백성, 족속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택하신 것, 거룩한 것, 다 한 가지로 뭐냐? 구별되었다, 선택되었다. 무엇을 위해? 결국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세상을 속하기 위해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저절로 구원받기를 바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성도인 나, 평신도 한 사람인 내가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듣고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세우셨고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산돌이라고 칭하시며 하나하나 참으로 버려진 돌 같지만은, 쓸모없는 돌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귀하신 하나님의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